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듣는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과테말라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참 과테말라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른 데 여행 갔다 오는 분들도 그러지만 다른 여러 나라를 살아보신 분들, 특히 유럽을 살아보셨던 분들도 과테말라에 와서 과테말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과테말라 한국 사람들 살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이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요 자원으로 석유, 은, 동, 철, 그리고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특히 빼뗀 남부 및 이사벨 북부 지역에 가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연중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는 상춘의 나라, 영원한 봄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나라 너무 좋죠, 여러분 살기에. 몇 년만 살다 가려고 왔다가 여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좋은 나라가 올해 발표된 농수축산부에서 발표한 그 가뭄 피해를 보니까 가뭄 피해 가정이 30만 가정이래요. 30만 가정인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된 건 약 3만 가정분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과테말라 인구 10,000명당 34명이 살해돼서 전 세계 219개 국가 중에서 살해 사건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테말라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2007년 하반기부터 성시와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해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기도 그만해야 되려나 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2008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6,29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한 해 동안 살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살해당했어요. 몇 명이냐면 5,253명. 그래도 대조해서 보니까 1,039명이 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약하지만 치안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기도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테말라가 정말 기후만 좋고 그런 지하 자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낙원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알모론과 도시처럼 범죄가 없는 나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꿈꾸신다면, 그런 나라를 상상 속에 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비저너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을 해보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원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과테말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인교회로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악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파송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그런 파송받은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유혹하죠. 달콤한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구조학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독이 들어있는 병에 여기 위험하다고 danger라고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danger 딱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단고 이렇게 읽고 그럼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죽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콤한 세상의 유혹은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고 꿀은 유혹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거나 유혹하는 상징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구조학 속에 빠져서 다 썩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 넘어가거나 거기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뭘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냐하면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불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정결해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부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세상,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는 소금의 역할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경험해보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기억해? 몇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병든 자 척척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막 살려내버리고, 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왔다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등극하실 것 같아.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눈치 보기 시작하고, 아직 눈이 더 찢어졌을 거예요. 옆으로 막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래갖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막 다퉜어. 누가 높아지냐, 누가 더 높을 것이냐. 그래서 남이 나보다 높아지고 남이 나보다 앞서가는 걸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양이었어요. 아마 그때 투표용지 나눠주면서 어이 한번 투표들 해봐 그랬으면 다 한 표씩 받았을 거야. 제자들이 다 자기만 찍는 거지. 남이 앞서가는 걸 눈뜨고 못 보니까 자기만 찍어. 그래서 그냥 다 한 표씩만 받는 거야. 그게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야야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랬더니 기도하는 흉내내다가 그냥 고래 떨어져서 잠만 자.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에요. 다 도망가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재판장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고,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해버렸어. 아이고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야. 주님 뭐 면목이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에휴, 나는 그냥 옛날에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야 베드로, 네가 자격 없다면 누가 자격이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고기나 잡으러 가서 그물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고기 잡힐까? 잡힐 택이 없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세워주는 거죠. 다시 소명을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예수님 맡길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지 이거 뭐 되지도 않은 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긴다고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 누가 봐도 자격 없어. 그런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한 내면을 치유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집중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라스트 비전까지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소명하신 이유는 와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신 줄 아세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라스트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할 거예요. 내가 따라갈 거예요. 주님 죽는 데까지도 나 따라갈 거예요. 저 할 수 있다고.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못할지 몰라요. 근데 전 안 해요. 전 정말 할 수 있어요. 전 할 수 있다니까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 위험 느끼니까 아주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너 나 사랑하니?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저 잘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지. 나도 나 모르겠어요. 이제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믿는 그 상황에서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러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완성하셨어요. 끝났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뭐가 못 믿어 오셨는지 40일을 더 계시면서 그때 계속해서 전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끝까지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메신저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제자답지 못해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언제쯤이나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오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신기하고 있을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인용한 요엘서는 이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새 영, 내 영, 이걸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성령 세례래요. 바로 그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다 깨닫고 착착 해야 되잖아요. 역시 아직은 아니야.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이 현재 이 압박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벗어나는지, 언제 우리가 해방돼서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그들은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때 주님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너희들은 관심 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시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소명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그게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방법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 권능이 드나미스 아니에요? 드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암벽이 있어서 도저히 뚫을 수 없을 때 다이나마이트 꽂아놓고 터트리면 그 펑 터져서 산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비켜봐, 내가 할게. 내가 막 그냥 내가 한다고 나서면 안 돼. 모세가 40세에 야,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어, 나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어, 나만큼 무술을 많이 배운 사람 있어, 나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 있어, 우리 지금 왕을 빼놓고, 바로 빼놓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러고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못해. 네 능력으로 안 돼. 안 쓰신 거죠. 그래, 그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냥 말도 잊어버리고 힘도 약해지고 뭐 그 능력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니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이제 해라. 그러니까 나 말도 잊어버리고
나 이제 모든 능력 다 사라졌고 나 노인인데 내가 뭐 합니까? 네가 하는 줄 아냐?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난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분만이 살아 역사할 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증인이요,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내가 경험했어.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어요. 그냥 마르투스 그러면요,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인 거예요. 그게 마르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것만큼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럼 뭐 되는 줄 아십니까? 증인돼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요, 살아있을 거 다 살아있고, 옛사람 다 살아있고, 욕망 다 살아있고, 욕심 다 살아있고, 성깔 다 살아있고, 그 상황에서는요, 절대 증언은 안 됩니다. 증인이 안 돼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지. 죽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사셔야, 하나님의 영이 사셔야 증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지리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땅끝이라고 이해되고 있던 때였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서바나가 바로 거기인 것이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땅끝인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도 들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에 가면은 휘니스테라라고 하는 어촌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르투갈 사람들은 진정한 지리적인 땅끝을 자기네 땅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포르투갈 서쪽에 위치한 까보데 로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반도의 최남서쪽인 것을 알려주는 위도와 경도 표시를 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시인 까몽 이스의 식구를 써놨는데, 여기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런 식구를 거기다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지면서 끝난 로마가 땅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니까 여기가 땅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정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고 있을 때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가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되어진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이 책 이름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를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 행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테말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처소, 각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 그럼 누가 완성을 해야 할 것이냐?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데 사실은 그게 미완성이기 때문에 29장을 써야 된다. 근데 29장은 누가 써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기록해서 사도행전 28장 뒤에다 29장으로 딱 갖다 붙여야 돼요. 붙였을 때 사람들이 읽어.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 29장을 읽는데 이상하다, 이건 너무 다르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왜 이렇게 넘지 못할 장벽이 가로막혀 있지? 라고 한탄하면 문제가 곤란해지는 거죠. 28장을 읽고 29장을 읽고 그냥 수기가 그냥 연결이 되네, 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전을 쓰면은 도저히 연결이 안 돼, 28장과 29장은. 그럼 29장을 이어붙여서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성령 행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게 이끌리는 성령 행전 29장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땅끝이 어디냐? 사실은 지리적인 땅끝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거기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땅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교죠. 누구나 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땅끝에게로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실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못 믿었는데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겠어. 증인이죠, 그게. 그 증인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 행전 29장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심을